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입니다. 잠시 제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더운 날씨지만 이 날씨의 시즌이 또한 만물에게 필요하기에 띄약볕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도 이 뜨거운 빛을 쬐어야만이 세포의 부분들이 더 튼튼하여진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선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먼 곳에서 모였습니다. 또한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영성 힐링과 멘토링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담 없이는 진행을 할 수가 없고 상담이 돼야만이 푸니마 역사를 일으키는 그 결과를 목도해 봅니다. 열심히 달려오는 회원들에게 더욱더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체험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걷는 자보다 뛰는 자보다 나는 자가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32쪽 6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 35쪽까지 하시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해 좀 해보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오로지 주체로 실제하는 존재다. 주체로 실제하시는 존재시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온 몸의 주인, 온 세계의 주인, 주체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인간은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다. 그러니까는 불렀어요.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죠. 체험을 하는 존재로서 또 주체가 되는 겁니다. 체험이 안 되면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객체인 거예요. 반드시 체험을 받은 존재가 됐을 때만 주체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의 주체라면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나이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너다. 그래서 나, 너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관계성은 누가 이렇게 만들고 또 보여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있어지는 것. 스스로 있는 게 관계입니다. 관계성. 하나님 그 자체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인 것처럼 그분 자체가 관계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면 그 부르는 속에서 우리가 응답하면 내가 응답해 나오면 또 내가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면 왜? 나나 관계니까. 그러면 바로 주체가 되면서 인격적 교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너 또는 당신으로 부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뭐다? 나로 실제하기 때문이다. I am 나 그대로 실제하고 있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에 대해 인간은 오로지 너다. 나의 너인 겁니다. 우리는 나의 너입니다. 하나님의 너, 하나님의 당신이라는 얘기죠. 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너인 존재이다. 하나님의 너인 존재이다. 인간 존재의 실제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실제성. 실제하고 계신 분이 실제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실제, 임재해 계신 분은 관계를 통해서 맛보아 알아지게 하는 부분들이 실제라고 그러죠. 내적 실제, 외적 실제 그러죠. 은사적 실제는 외적 경험, 외적 실제고 내적 실제는 내적 경험입니다. 생명적인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 실제, 영적 실제의 삶. 그게 책 제목에 있죠. 영적 실제의 삶. 우리 책 제목에 있지 않았나? 있잖아요. 그 실제 뭡니까? 우리 안에 실제에 계신 그분이 어떤 관계성을 이룰 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주는 맛보아 알아지는 그 부분을 갖다 실제라고 한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자아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너인 존재이다. 인간 존재의 실제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자아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의 너인 것이다. 인간의 자아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의 너인 것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나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의 너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혹격을 뜻한다. 하나님의 혹격,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를 늘 부르고 계시고 우리도 또 부르고 혹격, 그렇죠? 늘 부르고 계시는 거 아시죠? 우리를 향해서 늘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응답만 하면 우리도 부르는 하나님, 부르는 존재로서 같이 만나지게 되죠. 근데 조금 뒤에 더 읽어보면, 자, 인간의 실제성은 하나님의 혹격으로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아에 대해 항상 주격으로 실제하는 주체다. 인간을 부른다는 겁니다. 인간의 혹격을 뜻한다. 부르면서 인간의 자아에 대해 항상 주격으로 실제하는 주체다. 반면에 인간의 자아는 하나님의 혹격으로 실제하는 주체이다. 인간의 자아는, 새 자아는 뭔가? 새 자아. 거듭날 때 우리는 새 자아가 된다고 그러죠. 새 자아. 뭐가? 영이에요. 영. 새 자아,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새 자아는 하나님의 혹격으로 실제하는 주체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 또는 주체로 실제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오로지 당신 또는 너로, 하나님의 너로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가 막을 수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성은, 실제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체험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처음 체험할 때가 언제요? 우리 개개인은 중생할 때. 이 심령의 사랑을, 첫사랑, 첫 체험을 그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나는 사랑을 맛보지 못했어요 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중생했을 때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중생하신 분은 왠지 모르는 내면의 이끌림을 향하여 가고 있거든요. 자기는 몰라, 잘 몰라도 근데 왠지 내 안에서, 왠지 내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영적인 실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나를 끌고 이끌고 무엇인가를 계속 이렇게 주시는 거를 감지를 못해. 왜? 계속 위인물이 있다 보니까, 혼에 있다 보니까. 혼은 머리 생각입니다. 혼의 구원이 뭔지 아시죠? 우리들의 개개인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게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영의 구원은 우리 죽었던 영을, 부활의 영이 들어오셔서 살리신 거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고, 의인이라 칭해 주신 거죠. 거듭났을 때.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영을 구원시키신 후에는 뭐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혼이, 생각이, 이 머리가 영을 향하지 않아. 영적인 걸 생각을 안 해. 항상 보이는 것, 육신의 것,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누가? 이 머리라고 하는 이 혼이. 혼은 무조건 생각하는 코기토 존재,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언어가. 영은 마음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써요. 근데 마음과 영은 확연히 틀리고, 마음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죠. 마인드와 하트. 마인드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 하트는 체험하여 아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죠. 정신 체험할 때 그게 뚜렷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정신 체험할 때. 영혼, 몸, 정신, 심리에서 정신 체험하는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을 6단계 가서 체험시키는 건 또 차원이 달라요. 틀립니다. 완전 상대적 정신이 절대적 정신을 향할 때, 절대적 정신이 확 사로잡으셔서 내 안에서 직면을 이루는 체험.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는 체험. 그리고 나타나고 싶지도 않고 어디 부분에 뭐도 하고 싶지 않고 막 부끄럽고 이래요.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너는 그냥 스피커 노릇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전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시는 말하는 것, 껍데기가 돼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신호하고 말씀하고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내가 이 혼이 감지를 해서, 껍데기가 감지를 해서 그걸 이렇게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은 그 영의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혼을 계속 개발시켜 가야 되는 것이 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정신 부분에서나 또 뭐 9대1로 시작하죠. 9대1, 8대2, 7대3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그 부분들이 이제 내 생각의 부분으로 많이 있었던 부분들을, 그 주관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처리해 가시는 거예요. 빼내시는 거예요. 탈피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혼은 반듯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혼이 반듯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혼이 각성한다 그러죠. 혼도 각성,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지도, 영적 지각도. 그러니까 영적 지각, 은사적 지각들이죠. 영적인 지각은 영의 깨달음입니다. 영으로 계속 깨달아가는 것이고, 은사적 지각, 그거는 이제 혼의 지각, 은사적 지각은 그 혼의 부분, 은사적인 부분을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머리의 부분에서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깨달음,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데, 이 여기에서는 절대로 생명의 맛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은사 부분에서는 내 안의 인격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은사를 통해서 영으로 갈 수 있는 그 도구는 되는 겁니다. 은사가. 그래서 은사적인 지각, 영적인 지각이 개발되어야 된다. 그래서 은사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은사적 지각이 개발되어 있어요. 은사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고, 그 부분도 잘 되는 부분 돼야 되고, 또 우리는 영적인 지각, 영의 지각,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지속무역에 상담했을 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몇 다시 갔어요, 몇 단계 갔어요. 이게 영의 지각, 영적 지각,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영인데 깨달은 것만큼 살아들여야 되는데 잘 안 살아들이기 때문에 푸념아 체험시키는 겁니다. 사람 만드셔서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도 그 체험을 하게 하시지만, 이제 사람이 된 후에는 남은 50%가 문제인데, 이 남은 50%도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가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를 또 새롭게 체험하게 하시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아는 하나님의 혹대역으로 실제하는 주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 또는 주체로 실제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오로지 당신 또는 하나님의 너로 만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나와 당신과의 관계다. 이 부분의 말씀은, 그 6번의 말씀은 총 요 부분을 요약해 본다면 심령일 때만 하나님의 너다라고 이렇게 맺어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심령일 때만 하나님의 너인 거예요. 심령이 아닐 때는 하나님 너가 아니고 그냥 심리로 있는 거예요. 심리 부분에서 그냥 육의 존재로 있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머리로 하고 있는 것을 끊어내셔야 돼요. 마지막 이 종식. 그러니까 사람 100 되기 위한, 그리고 사람 80% 되기 위한 그 종식이 개개인마다 다 다양하거든요. 그 종식을 사람 80 되기 위한 그 종식이 속히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지금 막 그 입구에 있는 분이 계세요. 그걸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은 사람 80 못 들어오고, 사람 80 들어오면 82쯤 되면 자의식을 발견해요. 아하, 그래서 스스로 이기게 돼요. 그쯤이면 발견해서 씨름하고 이겨서 스스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82%쯤 되면 그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이쯤이니까 초대할게 그러면서 채팅방에 초대가 되는 거예요. 82%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50%, 60%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심령일 때만 하나님의 너다라고 하는 말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나와 당신과의 관계는 특정 인간들에 의해 창조되거나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임의적인 개념이 아니다. 임의적인, 가짜, 피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은 이 관계를 임의대로 만들거나 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임의적 시간에, 근데 우리는 임의적인 부분, 가짜 시간에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임의적인 개념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판단 속에, 그걸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육신적 존재, 사람도 아니죠. 그때는 육신적인 존재,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인간은 이 관계를 임의대로 만들거나 폐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관계는 창조 근원적인 관계로서 인간의 창조와 더불어 주어진 선엄적인 카테고리이다. 선엄적인 카테고리이다. 자, 선엄적인 카테고리라는 말은 말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이 카테고리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인간이 세계와 관계하면서 가지게 되는 모든 존재 방식이 근본적으로 나와 당신의 관계에서 기인된다는 것이다. 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사실, 곧 인간이 세계와 관계한다는 것은 이제 정신의 부분, 정신과 물질의 세계죠. 이 부분. 인간의 세계는 그 하나, 그 정신, 인간 정신이 물질의 세계에 자꾸 관계하죠.
그것이 이제 인간의 부분에서의 나타나는 세계, 정신의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의 세계. 자, 그래서 인간이 세계와 관계하면서 가지게 되는 모든 존재 방식이 근본적으로 나와 당신의 관계에서 기인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세계와 가지는 모든 관계 방식, 예컨대 타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등은 사실은 이 선험적인 관계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제가 그 선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선언적인 것이 뭔가? 선험적. 경험하기 이전에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거래요. 이미 선험, 경험 전에 이미 지니고 있는 거. 그러면서 수중분만 예를 그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수중분만의 얘기. 그러니까 어린 아기가 가지고 있는 선험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양수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헤엄을 칠 수 있는 거. 물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 어린아이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수중분만을 한다는 거. 제가 이걸 들은 기억이 있어서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뭐다? 선험적인 능력이고 선험적 카테고리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경험하지 않았는데 미리 몸이 그걸 알고 있어.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선험적인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나와 당신과의 관계가 인간에게 이미 선험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결코 세계와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창조할 수 없고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가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선험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안에게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관계 방식을 맺고 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입니다.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란 인간 자신이 가지는 능력을 세계에 펼치는 정신적 행위와 관계하는데 여기에서 예술이나 문학이나 종교나 철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과의 세계,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예술, 문학, 종교, 철학, 곧 머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영에서 일어나서 영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만들어 제작해 간다. 그래서 호모 파버, 제작된 인간,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여전히 예술, 문학, 종교, 철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적으로 계속 그 머리를 연구하고 계속 과학적인 부분을 계속 탐구해 가는데 그 밑바닥에는 항상 뭐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란 인간 자신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펼친다. 자신을 세워요. 항상 자신을 세웁니다. 자, 이 훈련은요, 자신을 상대 앞에 세우는 것을 종지부 찍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거나 어떤 것을 전달하거나 어떤 것을 인식시키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그러한 정신, 자기 정신에서 코기토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다?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많이 이루고 살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종식되어 갈수록 어떤 말을, 어떤 부연적인 설명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어떠한 나의 생각을 추라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려면 힘들어. 이미 내 영이 힘들고 이 안에서 자꾸 끄집어들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겨우 말 한마디 하고 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요? 영을 쓰지 않아서, 육을 써서. 그런데 이 맛을 모른다면 아직 내가 뭐다? 육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운다는 것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종식시키는 것이 뭐다? 힐링과 멘토링에서 정신 부분에서 바른 교육, 바른 가치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심리 부분에서 심령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가 지금 신데렐라 엄마 마음인지 팥쥐 마음인지 콩쥐 마음인지를 자기가 또 분별해야 되겠어요. 뭐 심리인지 심령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숙 어느 정도 바뀌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 세계관이 바뀌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머리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두씩 다 끊어내 주셨다. 그래서 그 머리를 쓰지 않게 하셨다. 그 머리를 싹둑 잘라내서, 싹둑 자른 사람이 누군가? 정치에 관여하죠.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이 정치를 관여하잖아요. 정치 들어가 헤로드 왕이 그 정치 속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나쁜 관계가 되어지니까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목배임을 당하고 이건 영적인 비유로 이제 율법은 지나고 세례 요한의 시대는 지나고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로 바꾸라는 그런 뜻으로 언젠가 제게 비유가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그 머리가 됐어. 어느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정신이다. 아, 이게 어느새인가 하나님 이루셔 가셨어요.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 머리가 되니까 복잡성도 없고 뭘 생각하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은 내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미리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보니까 저도 이 강사 조정하고 이러는 것도 전전날 이때가 좋아. 미리미리 하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전전날 와요. 우리 소식도 우리 최 목사님이 해주는 것도 막 2, 3일 전에 오는 게 아니라 전날, 빠르면 둘째 날 이렇게 와요. 그게 더 좋아요.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니까요. 그게 더 좋고 그게 성경적이더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이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죽전하고 등촌하고 지금 겹쳐서 진행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이거 어떻게 짜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닥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거 분배하시는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좀 서로 좀 짜보고 해보려고 차 안에서 우리 신성시 목사님 하고 오다가 조금 더 깊이 뭔가 좀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이미 찌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포기. 여기서 포기하고 그때 가서 결정하자. 그래서 지금 요 날까지 지금 온 거예요. 오늘까지. 그래서 전혀 무슨 일이 우리에게 맡겨지고 우리에게 좀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할 걸 믿고 그때 가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미리 정해서 딱 보고도 해야 되겠지만 그 보고는 임의적인 보고도 될 수가 있고 언제나 항상 이 계획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순서까지도 오늘의 이 방송 이것까지도 여기에 방송을 하려고 했어요. 어제 오후가 안 나겠기 때문에 6기 송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6기는 송출을 안 한답니다.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명확히는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어저께 안 나가서 여기 와서 할 거예요 라고 신성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전화로 통하면서. 근데 우리가 오늘 늦었잖아요.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근데 이미 여기서 시작을 하신 분이 안 눌러가지고 녹화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또 통보를 했죠. 거기가 뜨세요. 거기가 지금 이 시간 방송을 뜨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순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진행할 때도 빨리 성령 끼워주고 또 같이 지혜를 나눌 때에 방법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피차 간에 넘어짐이 없더라고요. 넘어짐도 없고 오해도 없고. 자신을 세우는지, 오늘 내가 상대 앞에 얼마나 나를 세웠는지 한번 어제 오늘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뭘 세웠나? 저도 세우는 게 있었더라고요. 저도 뭔가 세우더라고요. 근데 바로 처리하더라고요. 얼른 처리하더라고요. 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야 되니까. 바로 처리해요. 그래야 안심이 되고 내 안이 영의 감정이 또 흘러나와서 주님으로 동서남북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자신을 펼치는 정신적 행위를 의미한다. 뭐가 어떤 부분이요? 자신과의 세계 이런 부분들을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란 인간 자신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세운다, 펼친다. 이 정신적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인륜이나 도덕이나 법이 일어난다. 이래서 인륜이나 도덕이나 법이 만들죠. 인간들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 유교 하면은 삼강오륜이 생각나죠. 저는 삼강오륜이 생각났습니다. 이때도. 삼강 아시죠? 오륜 아시죠? 우리 한번 공부하고 갈까요? 유교를 한번 공부하고 갈까요? 이미 다 배운 부분 생각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삼강 뭔지 아시죠?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이게 3강. 오류는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이거를 중학교 때 다닐 때 다 한문으로 썼었거든요. 한문으로 나와가지고 한문 공부할 때 숙제 내줬을 때 이걸 다 한문으로 앞에 나와서 쓰는 사람 점수 줬을 때요. 그때 저희가 다 외워서 썼었는데 지금은 읽을 줄 보면 읽을 줄 알겠는데 쓰는 건 많이 잊어버렸어. 그 뜻도 굉장히 고상하잖아요. 도덕적으로. 군의신강, 임금과 신하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데 조금 더 바꿔 표현하면은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되는 것이 근본이다. 근본이라는 거예요. 유교의 근본이 이게. 그리고 부의자강은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 그것이 근본이다. 부의자강. 그 다음에 부의부강은 아내는 남편을 무조건 섬겨야 된대. 이건 좀 억울해. 자, 근데 맞긴 맞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하셨잖아요. 윤리계 유교인데도 상당한 성경적인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가더라고요. 군신유인 다 아시죠? 군신유인. 신하와 임금은 서로 의로워야 된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 부자유치는 아버지와 아들은 늘 친근함이 있어야 된다. 부부유별은 아내와 남편은 분별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장유유서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어른 먼저 만나줘. 장유유서. 부무유신은 벗과 벗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 생각날 아시죠? 공부했던 부분들. 이것도 우리에게 지금 기본윤리 필요합니다. 기본윤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만 이제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사라질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다 되셨어요. 그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게 다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저희 것을 의미 없어 끌어다 쓰는 생명적 존재. 그리고 현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죠. 이 땅에서. 그렇게 해서 도덕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인륜, 이것이 인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낮은 세계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아주 낮은 세계의 윤리관을 가지고 산다. 이것이 굉장히 높은 기준 같지만 낮은 세계관이라고. 이 관계도 오직 최상의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부분을 행할 때만 실제가 나오거든요. 내 안에. 근데 이렇게 살면은 참 그 사람 인격적으로 사람 참 됐다. 이런 말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 절대 감정 처리는 안 된 사람들이다. 생각 처리는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시조선이 5천년, 6천년이니까 5천년 이후 그 우리나라 그 왕조 시대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잖아요. 죽여버리죠. 그리고 3% 거의 3%의 왕족들을 97%의 민초들이 섬기고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왕족은 3%였고 나머지 97% 정도는 우리 서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나라를 막 뒤집으신 거예요. 지금도 뒤집고 계시죠? 더 기독교 국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기독교 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 임금이, 그러한 대통령이, 그러한 정치자들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하죠. 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은 세계와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쪽이 떼먹은 것 같아. 근데 그냥 해요. 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은 뭐다? 세계와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저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을 찾잖아요. 변명하면서 찾잖아요. 하나님께 대답을 하잖아요. 이거 뭡니까? 영을 상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 바로 이성을 써요. 혼을 써요. 생각을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자동 시스템이에요. 얼마나 이성주의, 육신주의, 머리를 쓰는지 몰라요. 머리가 바짝바짝 돌아가. 머리 처리가 안 된 사람만큼 대화하기가 대화하면 피곤해. 얼마나 자기 주관이 강한지, 그리고 다 자기께 맞아. 늦게 다 들려. 그리고 그걸 막 맞다고 막 주장해.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 주관이 강하다. 자기 주관이 강하다. 그러니까 상담하면
거기 또 육신 100%, 뭐 200%, 300% 자기가 스스로 대답하는 겁니다.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쓰잖아요, 아직. 육신의 것을 향해서 쓰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것을 위해서는 혼의 합리성, 합리 부분을 필요하게 쓸 때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이성이 합리성을 가지고 영혼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어떤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그것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온통 자기 주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합리주의로 가면 안 되죠.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자꾸 바꿔. 아, 나 지금 40% 하라 그랬는데, 나 지금 형편이 이런데, 이러니까 잘 못하니까 뭐 어느 정도 가다 하지? 이게 뭐다? 아는 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실천을 안 하는 합리주의죠. 합리주의. 신앙의 생활에서 보면은 합리주의라는 거예요. 자꾸 변명을 되죠. 그래서 인간은 세계와의 자기 세계에서 속고 사는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빨리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빨리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차원이 어디다? 사람 프로테이지 80%라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를 80%에 안 부르는지, 우리 6기생 특히 지금 만들어 가야 되고 4기생들은 이제 많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왜 내가 아직 거기 못하고 80%에 못 불리면 다 못한가? 하나님 세계 안 들어가 있고 아직 내가 정해놓은 세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세계인 것 같이 그렇게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주간 그 부분에 그 주간이 좀 딱 떨어져서 80% 프로테이지의 그 선물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 하세요. 그 딱쟁이 떼내세요. 딱쟁이 떼내. 근데 내가 떼려고 하면 아프잖아. 그냥 놔두면 딱쟁이가 딱 떼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다림의 역사거든요. 분명히 나는 막 육신 어떤 LG를 해도, 뭐지? LG, GL 막 그걸 해도 속사람은, 속에서는 왠지를 모르는 흐름이 있고 왠지 모르는 느낌을 우리 안에 주거든요. 그 영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 무시를 하죠. 육이 강하면 무시를 해버려요. 근데 그분이 무시당할 분입니까? 결국은 딱지대기에서 떼어내시고 새살나게 하시죠. 이것이 영적으로 사람 되어가는 과정의 비유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비록 세계를 창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상실한 영적 관계를 동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 뭔가를 창조하고 있어도 그 속으로는 상실한 하나님의 관계를 동경하고 있다. 이중적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사라지는 부분이 큰데도 여전히 육으로 돌아가서 산다면 안 이루어져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루어지면, 그게 되면은 영적으로 가기 위해서 요쪽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요쪽 어떤 부분이 되어지면 옳은 줄 알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 옳은가 봐. 그리고 그걸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의 영의 부분을 잘 되게 해서,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혼도 잘 되고 영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을 잘 주시는 것을, 고통의 그 부분들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간에 의해 형성된 세계는 자기 세계죠. 그러니까 자기 세계는 사실은 상실한 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내면의 관계, 내적인 부분에서 관계가 끊어졌어. 자꾸 거기 또 머릿속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이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딱 끊어지고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우울과 짜증과 환행과 성질과 이것이 막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과 심령의 부분은 확 구분되잖아요. 이게 분별되잖아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희구란 뜻은 희망이고 바라며 요구하는 뜻이죠. 희구를 담고 있다. 인간의 세계는 이런 점에서 두 가지 요소를 가질 수 있다. 하나는 인간 자신이 자꾸 세계와 관계하면서 자신을 자꾸 부단히 세우고 나타낸다.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자기 세계를 자꾸 세워. 근데 조금 대화하면 또 부러지고 무너지고 그렇긴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 경험을 했었고 내려놓지 못하고 저분은 막 내려놓으라 그래. 설교하면서 막 내려놓으라 그래. 나는 못 내려놓겠어. 못 내려놓겠어. 안 내려놔줘. 그러면서도 결국은 항복을 기복을 받아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맞아 아버지 인식에 종말을 또 하죠. 스스로 그 부분을 처리받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어. 어느 것도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갈수록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 맡기게 돼. 그 맡기는 것도 어떤 무관심이 아닙니다. 딱 맡기는 신뢰고 믿는 마음이지 관심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 늘 관심을 가져요. 그분에게 관심 갖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주님처럼 대해주시기만 합니다. 나는 주님처럼 그분을 섬기기만 합니다. 가르치거나 뭐 권면하거나 이것도 어느 날부터는 아니야. 그냥 맡기는 하나님이 그를 지도하고 완벽하신 그분의 지혜가 그를 깨우쳐 갈 수 있도록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해. 그래서 나타내면서 자신의 능력과 창조력을 발휘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창조력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영적 관계의 희구에서 기인된다. 그러니까 혼적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뭔가 갈등이 오고 뭔가 막 갈구 속에서 뭔가 갈증을 느끼고 이렇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적 관계를 희구해서 그런데 여전히 그걸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계속 그 혼의 세계를 추구해가죠. 그러니까 그 영의 힘, 영의 감각, 영이 지극히 작거나 어리면 늘 이겨먹어요. 영의 감정을 이겨버려요. 영적인 감각을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그걸 감지를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영으로 살아봤던 체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또 몰라. 이게 영적인가? 이게 심령적인 건가? 이걸 잘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또 여전히 이겨먹고 근데 좀 가다 보니까 그게 심령이었네, 그게 심령이었네 이러면서 또 구분하게도 되지요. 지그지하고 넘어졌다 이러졌다 이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란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공간을 인간 자신이 자신의 공간으로 여긴다. 자연 공간을 인간 자신이 자신의 공간으로 여기면서 그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일어나는 것이지 시간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늙어가는 것이지 시간은 항상 현재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계 시간 그죠? 거기서 현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간에서 그래서 인미적 현재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세계에서는 인미적인 현재를 세우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짜 삶이다. 육신적인 삶이다. 죽고 썩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리로 사는 것은 다 죽고 썩고 없어졌거든요. 열매로 남지도 않고 상급으로 있을 수가 없고 상급으로 엮을 수도 없는 그냥 죽고 썩는 거잖아요. 그 부단히 자신만의 공간으로 창조하는 데서 형성되는 문화적 공간이다. 뭐가? 임의적 현재인 세계, 자기 세계라는 겁니다. 이게 혼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세계라는 겁니다. 혼은 뭐다? 생각이다. 네 생각, 내 생각. 생각, 혼이 아주 기본적으로 혼의 지정의가 있어요. 혼의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결단하는 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주 크게 쉽게는 그냥 혼하면 내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think인가 영어로? thinking? 내 생각. 얼마든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 머리. 그래서 정신. 영어 몸 정신에서 이 정신의 부분이 예수님의 가치관 말씀으로 바꿔지지 않으면은 자기 중심은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그 정신도 진짜 바른 교육이 필요해요. 바른 교육이 필요해요.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여기서 공급하는 겁니다. 신학을 통해서 공급하고 체험을 통해서 공급하고 상담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이죠. 상담 없이는 안 돼요. 상담 없이는 하나님의 푸념말을 일으킬 수가 없어. 우리 체제가 그래요. 영성훈련의 체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영성훈련서부터 지금까지
상담 없이는 푸념화가 안 일어난다. 상담 없이는 5천명, 6천명, 10만 명 올 수도 없다. 상담이 있어서 온 거예요. 지금도 3개월에 한 번 기다려놓고 맛보고 오잖아. 서울까지 올라오시잖아요. 3개월 기다려요. 그래서 세계란 문화적 공간으로서 인간만의 세계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그 자연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위적 공간 또는 문화적 공간으로 재창조한 세계인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는 가족 중에서도 자기 세계만을 갖고 있는 같은 가족인데도 좀 다른 애가 있잖아요. 느낌이. 혼자만 골똘히 왕따 스스로 왕따 되는 애 가족에서도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 세계. 그래서 사춘기 때 보면은 여기 자기 세계에서 푹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사춘기 때 엄마 내 친엄마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막 반항하고. 보니까 제가 성경 영성을 하면서 보니까 사춘기라는 것이 완전히 사단의 역사더라. 심리적 생각 속에 들어가서 불평 불만하게 일으키고 내 부모 같지 않게 여기고 굉장히 예민 반응을 감정과 생각을 일으키고 반응 다 뭐가 들어갔다? 사단이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보니까 훈련을 받으면서도 영적인 사춘기들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사춘기들. 자, 그래서 10번입니다. 인위적 공간 또는 문화적 공간을 재창조한 세계다. 그 세계. 그래서 10번. 그래서 세계란 본질적으로 인간 자신만을 위한 세계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를 자신만의 문화적 공간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만드는 심리는 본질적으로 뭐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잃어버린 바로 심리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상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이미 심리다. 인간이다. 죄인이다. 곧 육신의 배후에는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사단 마귀가 판을 친다. 들어와 이게 콜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심리로 가 있으면 걔네들 살고 있어. 이미 육체를 먹고 있잖아. 계속 먹고 살고 있잖아. 걔네들. 그게 그들의 양식이죠. 이 육체가 사단 마귀의 음식이잖아요. 육체가. 육신이. 그래서 영적 관계, 나와 당신과의 관계에서 세계가 비롯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들면서 세계를 창조한다. 그 세계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그것은 3인칭 무라시킨 거죠. 죽여 넣어버린 거예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적인 실제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지금 물질 갖고 막 고민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못 이루는 거예요. 그것 갖고 있는 거예요. 3인칭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3인칭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몰아시켜서 죽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만 가면 나는 심리가 되고 심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 얘기 제가 다시 합니다. 들으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만 또 심리인데 알면서도 또 심리로 들어가면 또 이거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야. 내 자신의 저는 그동안에는 성령 회방을 상대방에만 하는 걸로 한 80% 갖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상대방 성령 회방하는 건 아닌가? 근데 보니까 내 자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을 내 스스로가 회방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엔 더 많았고 그렇게 살았고 근데 항상 남의 것만 보고 있어. 이게 성령 회방? 저 사람 성령 회방하네? 이미 내 속에서 내가 나의 역사하는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 스스로 내 자신에게 회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세계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경하는 인간 욕구의 표현이다. 그래도 그 속에는 영은 하나님을 그리는 욕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세계는 막 가도 욕구로 가도 내 안에 신령한 욕망은 여전히 안에서 뭔가 이걸 밀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를 발견해라. 영을 발견해라. 심령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영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무시해. 내 안에서 영도 인격적 분리가 일어나면 이 영은 계속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분리 속에서. 자꾸 육신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영은 제어하는데 또 그냥
이걸 맛보지 못하니 그냥 가고, 또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 여전히 못 놓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보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인간이 달리 말하면 세계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는 인간의 동경을 담고 있다. 세계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상실했다는 증거다. 자기 세계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상실시켰다. 증거이다. 동시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타락한 인간의 동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나와 당신의 관계는 인간이 세계를 만들기 전에도 이미 있었던 관계다. 또 반복적인 용어가 나오죠. 나와 당신과의 관계는 뭐다고요? 인간이 세계를 만들기 전에도 이미 있었던 관계다. 하나님과의 나눠 관계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 때문에 인간은 그게 영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 영의 세계는 이미 저기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나눠 관계의 영의 세계는 태초부터 있었다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 세계 속에 들어가서 자기 그 세계를 창조해 가면서 하려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이다. 그래서 동시에 이것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자신만의 세계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세계란 잃어버린 나와 당신의 세계를, 관계를 그리워하는 향수이고 동경이고, 동시에 나와 당신의 관계가 왜곡되어 표현된 것이다.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으앙 하고 태어날 때 엄마 라는 건 용어나는지만 그것이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 나 세상에 나왔어요. 아버지 나 세상에 나왔어요. 나를 계속 보호해주세요. 라고 하건 그 기본 관계에 고음성이 들어있고 고욕망, 욕구가 들어있고 겉표제, 불안과 초조와 그 아이가 불안하잖아요. 엄미의 모태속에 나왔을 때 평안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꺼내자마자 딱 엄마의 가슴에 이렇게 얹혀놓더라고. 보니까 저희 딸아이도 태어날 때 보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어. 근데 요새는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그 기억이 별로 없네요. 근데 지금은, 그때도 그랬나? 지금은 제가 딸 태어날 때 보니까 바로 이렇게 꺼내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그대로 피 덩어리 그대로 엄마의 맨살에 이렇게 심장에 이렇게 대고 있더라고요. 했던 것이 멈추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비유가 돼. 나는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자기 세계. 아직 아이는 세계는 없어. 자기 가치관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특히 막 태어난 아이들 자기 세계가 있어요? 자기 가치관이 있습니까? 그 자꾸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거잖아요. 드라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운 4살, 아니 미운 7살이더만. 그래서 4살까지가 가장 효도 많이 받았다는 거래. 어린아이는 4살까지가 가장 효도 많이 하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자기 세계, 자기 포기표가 자꾸 나오니까 미운 7살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향수다. 그것이 향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힘들게 말해. 그건 자기의 세계야. 고기 또고 인간인 거야. 근데 받아들이는 우리는 저 속에 하나님 그리는 갈망하는 부분이 있지. 그걸 보게 되더라고. 그 영을 보게 되더라고. 그의 공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왜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 그 표정으로 다가가게 돼요. 그래서 피차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